오늘은 변질을 조심하라, 변질을 조심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변질이라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변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변화의 말씀을 상고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라.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더 관용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해져 가는 그런 신앙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 진리라고 그랬어요. 말씀.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반대로 변질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가장 최악의 상황이고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셔도 우리의 마음이 문을 닫아버리고 진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또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 사람의 마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 원인과 결과 뭔지를 깨닫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 26절, 27절을 먼저 보면 거짓 교훈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랬어요.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지식의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명철의 말씀, 슬기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따르면 변화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명, 그 법대로 살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때문에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 지식의 말씀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떠난다. 이 떠난다는 말은 샤가라고 그러는데 길을 놓쳤다는 거예요. 길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서 나서긴 했는데 얼마 가다가 그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는 타락한다고 그래요. 그 구원의 길을 가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떨어질 락, 그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버리면 그는 이제 망하는 건데, 그 망하는 시작이 변질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훈을 들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들어야 되고 어떤 거를 거부해야 되는지를 여기에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아들여야지 그 이외의 것을 받아들이면 다른 교훈이에요. 틀린 교훈이고, 이 쉐마 그러면 들으라 그 말이거든요. 신명기에서도 쉐마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사모하고 항상 동행하고 그걸 따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듣지 말지니라, 듣지 마, 하달 쉐마, 그거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그냥 이거고 저거고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도대체 왜 다른 교훈이 들어올까? 사람은 우리 자신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의 말도 잘 들려요. 악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악에 대한 충동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잘못됐다는 걸 알고 죄를 안 짓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 말씀이 끊어지고 다른 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너 그렇게 살다가는 세상에서 너 실패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구원도 받아야지. 이 땅에서는 지질이 못 살고 형편없이 살다가 천국 갈래? 이렇게 자꾸 세상
유혹이 우리의 마음에 부채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도 적당히 져가면서 좀 조금은 악하게 살아야 세상도 얻고 그 다음에 천국도 회개하고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마음이 변질되고 진리의 길을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26절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그러니까 가장 그래도 사랑하고 가장 가깝던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서 헌신해 줬는데 그런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내가 중요하지. 그리고 나중에 부모가 늙으니까 굉장히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저 부모가 빨리 죽어야 내가 좀 그 유산도 받고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저 부모가 치매 걸리고 저렇게 병 걸려가지고 아주 나한테 짐이 되는구나. 그럼 점점 이제 악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기 말 그대로 구박하고 쫓아낸다. 그 현실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그냥 이용할 가치가 있으면은 두는 거고 이용할 가치가 없으면 구박하고 쫓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과연 그럴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래요. 저도 어려서 옆집에 할머니가 그렇게 당하는 거를 보고 어려서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자기들 안방에서 따뜻하게 살면서 그 할머니는 그 쪽방 같은 데다가 넣어놓고 따로 요만한 상에다가 저 보리밥하고 간장하고 이렇게 해서 갖다 주더라고. 그분이 그래도 그거를 그냥 받아 먹고 그냥 아무 소리 않고 사시더라고. 충격받았어요. 그런 일이 현실에 있더라고. 옆집에 있더라니까. 그러고 막 욕하는 거야. 망정들은 할망구가 이렇게 가만히 조용히나 잘 살지 뭘 자꾸 방해놓냐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왜 그렇게 했어요? 마음이 타락해가지고 부모도 필요 없는 거예요. 지가 아쉬울 때만 부모가 있는 거지. 부모가 이제는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되니까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끼치고 능욕을 부른다. 그러니까 온갖 수치를 다 당하고 온갖 업신여김을 다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진리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죄와 악이 그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변질된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사랑은 그만두고 부모에 대한 그러한 못된 그런 모든 죄악을 다 쏟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교훈, 사탄의 교훈을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두 번째, 25절에 보면 거만을 징벌해야 한다. 자, 그러면 왜 잘못된 교훈에 마음을 열까? 더 깊은 원인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는 뭐냐? 거만함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최고야. 자기 중심으로 살으려고 마음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지. 나. 자꾸 자기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나 이외의 것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필요해야만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의미 없는 거예요. 이 거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싫어, 하나님이. 왜 내가 사는데
이렇게 나를 도와주지 않고 왜 나를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고 힘들게 할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들까? 전부 원망을 하나님께 쏟고 이제는 내가 해볼 거야. 이게 자기도 모르는 거만이라는 거만. 자기 중심으로 생각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이 거만인 거예요. 뭐 사람들 앞에 상냥하게 인사 잘하고 뭐 겸손해 보이는 거는 그거는 다 허구예요, 허구.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만한 사람이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도 모르게 사탄이 들어왔는데 그걸 모르고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사탄은 어째서 사탄이 됐느냐?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는 가장 측근인데 그가 자기가 더 중요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내가 하나님 자리 빼앗고 내가 신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뒤집고 지가 올라서려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다가 지 중심으로 마음이 바뀌니까 그렇게 타락했단 말이에요. 거만한 사람, 타락한 사람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변질시켜요. 계속.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서 결국 짓는 건 죄뿐이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 나가질 못하잖아요. 점점 타락하고 점점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랬어요. 이 때리라는 말은 낙하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채찍질해서라도 그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 누가 채찍질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채찍질해야지.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 고유의 것이에요. 하나님도 아무리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싶어도 옆에서 하시는 거지 내 마음을 일방적으로 뜯어 고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고 인격체예요. 나라는 고유의 자아가 내가 뭐를 받아들이든지 결과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아주 철저하게 쳐야 되는 거예요. 뭐 남이 때려가지고 되냐고. 몸뚱아리 때려가지고 되냐고. 영혼이. 영혼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때려야 돼. 그리고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리석어도 사람은 다시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변화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짐승은 그대로예요.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그대로, 고마운 그대로야. 사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신의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짐승의 마음도 되고 사탄의 마음까지도 되는 거고 내가 어떻게 나를 잘 다스리느냐. 제대로 때려서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을 수 있대잖아요. 명철한 자를 견책하면 그가 지식을 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가고 있는 사람도 견책을 더할 때, 이 견책이 뭐예요? 약하흐라고 그러는데 계속 체근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더 하나님 말씀대로 더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야지 하고 자꾸 견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이 명철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지식까지 더 얻는다. 하나님께서 더 재능까지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만을 우리가 빼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겸손인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내 마음이 교만해져 있으면 절대 회개가 안 나와요. 내 생각이 다 맞고 나는 옳은 거야.
회개하는 사람은 진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깨달아져서 그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해지는 거죠. 끝으로 세 번째,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 28절 29절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29절 그랬어요.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끝까지 거만을 가지고 가면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다. 예비라는 말은 쿤이라고 그러는데 확고하게 완비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때는 있고 그 심판에서 하나님이 형벌을 명령하면 영원한 지옥은 반드시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경고까지도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해 하고 자기 생각대로 끝까지 가면 이 경고를 무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여기 심판이라는 말은 샤파테라고 그래요. 재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재판을 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구원을 받든지 징벌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징벌이 내려지면 그 재앙을 겪어야 돼요. 그게 형벌인 거예요. 영원한 형벌. 이렇게 하나님의 샤파트는 공의롭고 정확하신 심판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 구원시키고 또 벌을 줄 자 벌을 주고 그 벌의 끝은 형벌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기회잖아요. 이 땅에서 나를 채찍질 할 수 있는 것이 기회예요. 말 안 듣는 자를 등짝을 때려주는 것이 그 사람이 말을 듣게 되는 계기가 된다. 얼마나 좋겠어요. 이처럼 우리들에게 이 거만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채찍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안 되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28절에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여기 망령이라는 뜻이요, 벨리알이라고 그래요. 벨리알. 이걸 신약에서는 벨리알이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함께 섬길 수 있냐 그랬죠. 그리스도의 반대가 벨리알이에요. 사탄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망령되다라는 이 말이 벨리알이에요. 사탄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해진 사람, 이제 사탄의 밥이 된 사람, 그걸 망령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벨리알. 그래서 한자로도 망할 망자를 쓰는 거예요. 신령영, 영이 망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은 걷어내버리고 망할 영, 사탄의 영이 들어가 버린 사람, 망령되다. 우리가 노망 들었다 그러면 늙어가지고 이 정신이 없어진 거잖아요. 무가치해진 거. 정신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영이 막혀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치매 걸리면 큰일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증인으로 섰는데 정의를 업신여기고 입은 죄악을 삼킨대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간 사람은 정의의 편에 서질 않고 불의의 편에 서서 그거를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죄악을 삼킨다는 거예요. 온갖 죄를 다 그가 품고 있다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갈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 세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변질을 막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잘못된 교훈을 절대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나의 자아의 거만을 빼내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껴야지. 그 마지막 심판까지도 두렵지 않다 하는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정말 사람은 한순간도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언제 세속화에 물들지 모르고 언제 사탄이 우리 영을 사로잡을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자는 마지막에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를 하고 계실 때 잠자던 제자들 한결같이 잠에 빠져 있으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땅바닥에다가 얼굴을 받고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군사들이 잡으러 오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순간 그들은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야지 선생님 어떻게 지켜요.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아, 내가 실패했네, 잘못했네, 아유, 포기하자. 지가 스스로 자살해버렸잖아요. 그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꼭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서 정상 궤도에 올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